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새벽을 열며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천국처럼 살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개인적인 삶의 의미와 보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와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생에 필요한 지혜와 명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들과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덧입혀 주셔서 듣는 자들, 배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더 밝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삶을 적용하며 나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그리고 말씀이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의 이기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또 역시 당연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도 기본기가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실력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앙의 기본을 잘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 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 말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늘 압니다. 육신의 그 아이가 출생하는 것을 보면 이 땅에 생명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역시 성령과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말씀이 있는 곳에 영적 출생이 가능하고 출생한 아이는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믿음으로 점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나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표가 구약이고 구원의 역사의 증거가 신약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구약 66권 속에는 장수는 1189장이 있고요. 그리고 절수는 31,102절이 있습니다. 이 많은 장과 절수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제자들과 온 인류에게 주신 그 명령 등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요? 그것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 이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때로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읽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간직했던 말씀을 불신자에게 제시하면 성경을 쓰게 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켰던 하나님의 영이 전하고 듣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쓰게 하신 성령님이 읽게 하셨으니 깨달음과 감동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이다. 러브 레터이다. 종종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자신이 사랑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깊이 느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편지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을 읽다 보면 거울처럼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복된 길, 은혜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가 필요할 때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인간 삶 속에서 얻게 되는 그 연륜을 통해서 얻는 지혜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형편과 사정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접촉할 것인가, 그리고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서 얻나요? 성경 말씀 속에서 얻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지식도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 다독해야 됩니다. 저도 많이 못 읽습니다만 더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때로는 정독하셔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자기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큐티, quiet time을 얘기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성경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과
업데이트를 많이 하십시오. 요즘 스마트폰들이 좋아서 성경책 안 갖고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필요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스마트폰 틈나는 대로 다른 거 검색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십시다. 요즘은 앱이 좋아서 짧은 시간에 성경을 같이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참 좋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같이 보고 듣고 읽어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혹시 더 관심 있으세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혹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성경을 놓고 연구하십시오. 쭉 보시면서 어떤 때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다가 잘 모르시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또 시간이 안 되시면 책방에 가서 간단한 주석책을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소위 육화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적용할 때는 가능한 것, 긍정적인 것, 그리고 실제적인 것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자는 말씀을 이 아침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어느 정도 성경을 읽으십니까? 더 많은 시간 집중해서 성경과 좋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좀 여러분 한번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참 자주 가깝게 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의 기본 신앙생활 가운데에 성경 가까이 대하기 많은 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정보가 있고 그리고 훌륭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성경 말씀은 결코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세상의 베스트셀러인 성경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풍요롭고 안정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